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이 더하기를, 즉 자라나기를, 진보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그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린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뭔가 씨를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세상 물정을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기다가 걷다가 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철이 없다가 철이 나서 사람같이 살아가게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가면 당연히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분야에 속해 있는 거라 육신적인 것 같이 그렇게 성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겨자씨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 믿음이 자라날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고 5절에 말씀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이 자기들 생각에 어느 만큼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믿음보다 좀 더 큰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자기들이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주님이 보실 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한 걸 보면은 자기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없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려면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건 뭔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내가 대회사의 회장이 되었든 뭐 군대의 장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식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한 자인 거예요. 내가 삼성과 같은 대단한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믿음이 생기려면은 최소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자를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도 살만한데 내가 주님 도움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내가 힘 있는데 주님 힘 필요 없어요. 나도 지식이 있는데 주님 지식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할 거예요. 왜요? 내게 없는 걸 주시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좀 됐다, 내가 만들어졌다, 내 정도 믿으면 된다, 나만큼 믿었으면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을 안 뺏게 모릅니다. 우물 밖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생각하지도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세상은 우물을 안 뺏겨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곡한 청에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겨자씨를 굳이 말씀했을까? 저도 실제로 겨자씨를 본 적은 없는데 겨자씨가 그 1mm도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뵐까 말까는 아주 작은 씨인데 문제는 이 눈에 배지도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걸 땅에다 심어 놓으면은 죽지 않은 바에는 그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자라나는 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믿음이 자라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왜 내가 생각해도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세월이 지나고 믿음의 연조가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20년을 믿었어요? 역시 믿음이 다르구나.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50년을 믿었어. 그래요. 역시 50년 믿은 분 다워요.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50년을 믿었는지 5개월을 믿었는지 거기다 하면은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뽕나무가, 굳이 뽕나무 비유를 하는 것은 뽕나무가 나무 중에서 뿌리가 상당히 밑으로 박히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안 뽑아져서 뽕나무 굳이 뽕 약으로 쓴다고 하면 사람이 뽑기 어려우니까 포크레일을 막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뽑기 어려운 나무라고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를 보고 너 바다에 가서 심기어 하면은 그 뽕나무가 심기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저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만큼 되는 믿음도 없다.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나는 내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을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집사 권찰이 됐고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볼 때는 사도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하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 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일 첫 번째의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인간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겠죠. 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역사를 하셨고 또 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역사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이미 떠났는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은 한 세대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던 역사를 이삭에게도 하고
이삭에게 하던 역사를 야곱에게도 하시고, 그 세대가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시던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하다가 큰아이한테 한 대 맞고 자기가 못 이기겠으면 뛰어들어오면서 엄마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엄마가 방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데 뛰어들어오면서 엄마라고 안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 엄마가 권투 선수예요? 자기 엄마가 레슬링 선수예요? 태권도 선수예요? 자기보다 센 사람에게 자기가 맞았지만 자기 엄마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이기게 해주다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세대가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 세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 권능과 역사하시는 힘이, 능력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이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고, 그 만든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 화복, 흥망, 성쇠, 부귀, 영화, 빈부귀천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식적으로만 믿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를 걸어가는데 누가 명령합니까? 오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니까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무리를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이거 깨딱하면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믿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그건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주님이 어떻게 살리십니까? 이건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믿음이 적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은 힘도 없고 뒷방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노인네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연약하다고 하고 미약하다고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인데 자기 수하에 100명의 자기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자기 하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건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 때는 더더욱이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제자들도 이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주는 사람이니까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굳이 저희 집에 오고 갈 필요는 뭐 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말씀으로 하시면은 피조물이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대 장관으로서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 부하 중에 누구, 야, 너 어디 갔다 와 하면 그 사람이 말 안 하고 예 하고 순종하고 저기 가 하면 저기 가는데, 아니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병 너 나가 하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필요도 없이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나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즉시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차이인 것이. 마가복음 7장 25절 이하에도 보면은 수로복인이라고 하는 동네의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야,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않아. 너 이방인이잖아. 나는 못 고쳐줘. 그러니까 자꾸 고쳐달라니까 야, 주인의 상에서 이 개들에게 먹이는 게 마땅치 않아. 너는 개밖에 안 되잖아 하고 막 모욕을 주는데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먹습니다. 제 딸 병에 고쳐주세요. 자꾸 간청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수로보이네 여인의 딸의 병을 즉시로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어떤 사고나 어떤 우연에 대해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그 예정에 따라 되는 것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믿음하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겨자씨가 심기어지고 나면 발화를 해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근본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종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오늘 가서 밭 좀 갈고 와. 하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주인은 뭐 자기 집에 편하게 앉아있으면서 밭 다 갈았냐? 예. 그럼 저녁쯤 해라. 아이고 배고프다. 그래서
종이 또 할 수 없이 가서 부엌에서 만들어가지고 주인에게 드리고 자기는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가 주인이 다 드시고 난 뒤에 갖고 나온 뒤에 자기는 이제 식사를 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은 순종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서 그친다 그러면 믿음은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순종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양을 치기도 하고 밭을 갈기도 하고 또 주인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에 대한 종의 올바른 태도인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왜 믿음이 안 자라났을까? 말씀을 아는 것 많은데 순종하는 면이 부족했구나 하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순종하면 믿음이 한 가지, 두 가지 순종하면 두 가지 분명히 자라나는 거 제가 보증드립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든지 돈으로 팔렸든지 날 때부터 종이었든지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을 딴 데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주인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 자체가 종에게는 삶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일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종은 무슨 일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고 주인에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죠. 양을 쳐라. 왜 나만 양을 치라 그래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을 쳐라. 양을 칠 것뿐이에요. 오늘 밭 좀 갈고 와. 밭을 갈 것뿐이에요. 식사 준비해라. 할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하는 게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해도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게 바로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하잖아요. 하루 종일 날떠군데 나가서 밭을 갈다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주인이 야 힘들었지. 야 내가 너 위해서 밥을 해놨어. 여기서 밥 먹고 좀 쉬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은 주인이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수고했는데 밥 좀 지어라. 내가 지금 놀다 왔어요. 뼈 빠지게 일하고 지금 죽겠는데 일 못해요. 자기는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있으면서 밥 좀 하면 어디서 손나나 손발이 없나? 종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따질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인도 또 그렇게 우리 종은 하루 종일 밥 갈고 나 위해서 밥하고 양치고 진짜 일을 많이 했어. 상 줘야겠다. 그런 주인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내가 돈 주고 사왔어요. 내 소유예요. 내 마음대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일을 시키든 일을 안 시키든 나를 위해서 일을 했든 안 했든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할 것뿐이고 주인에게서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대가는 뭐예요? 살아있다는 게 대가인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저 얻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 우리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도말.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마치 페인트 칠하듯이 싹 덮어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너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준 거지, 근본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고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전에 얘는 택자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줘야지 해서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은 안 택하고 나 같은 걸 택해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피로 값주고 산 이 기호에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주신 이거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는다고 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한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 나름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고 하면 난 종이에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유익한 일을 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왜요? 만약에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할 기회도 없어요. 주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도 하게 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종이 살아가는 원리는 주인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서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즉 주님은 다른 비유에서 보면 주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 혼자서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그것으로 죽은 목숨.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소를 다 공급받아서 자기 일만, 붙어 있는 일만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고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더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원한다면 주의 말씀이 무엇이 됐든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 뿐더러 듣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믿음도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뭔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내가 볼 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온 교회가 칭송을 해도 결국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일과 상관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이 꼭 알아줘야 되고 꼭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불평하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부족해서 수고하고 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거기에 그때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번 일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밖에 못했네 하고 다음에는 그걸 더 보태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한 일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무슨 일도 집사님
잘했네 소리 들으려 하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봤을 때 주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세상 떠나면 더 이상 인정 못 받습니다. 또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 유분리에 따라서 옳다고 하다가 그러다고 하다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다 사람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질 때 믿음이 점점 더해진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는 거 참으로 무익한 종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까 그게 감사한 것뿐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칩시다. 그래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것뿐이지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억은 하겠죠. 어느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이 많은 돈을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그걸로 인정받으면 된 거예요. 그거 했다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일과 비교하면 비교거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또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데 지금까지 살아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능력 자체를 가지는 게 믿음이 아닌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잊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힘있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순종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이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도 순종해서 하면은 그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직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직분에 따르는 은사를 주신다. 직은. 역대하 10장 12절에 보면은 아사 왕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 우리가 감당할 능력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 힘으로 해봐라. 내 능력으로 해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만도 못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루를 자기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생명이 떠날지 보존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사는 것만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이면서도 그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건 더욱더욱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 여러분이 주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라 하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이 됐든지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행한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갔습니다. 주인이 저 포도주를 가지고 꼭 온 하객들을 다 대접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잔뜩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고 여기 저 병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하인들은 압니다. 지금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뭘 채우라고요? 포도주를 채워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보지 않으면 주님이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을 넣어놓고 그걸 떠다 주라 그러니까. 그리고 물을 9가지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갖다 주어라. 물들은 병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기잖아요. 물인데 포도주라고 하면서 갖다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인들이 당신 왜 사기쳐? 나 이거 갖다 줬다가 이거 당신이 갖다 줬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큰 치독은 당한다고. 난 못 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갖다 주러 가니까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주인은 참 진실한 사람이네.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사람들이 좀 건하게 취하면은 이제 좀 물 좀 탄 거 안 좋은 걸 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나중 거 이렇게 더 좋은 걸 주나.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인간이 담근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고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저도 여러분도 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때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4월이지만 12월이 됐으면 내가 봐도 쑥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